네, 오늘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로 오늘 오전에 예배드리고 나서 또 송구영신 예배로 다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한 해를 시작을 하고 또 한 해를 마감하는 그 시점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삶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하는 것을 우리가 모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오늘은 성찬을 같이 하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그 성찬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희생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되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3절에서 26절까지 여러분들 성경 갖고 계시면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우리 성찬할 때마다 자주 이 말씀을 다시 읽고 우리가 묵상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정의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정의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숨어서 모일 때에도 성만찬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소문들이 밖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퍼지느냐 하면 이 사람들 살인자 집단이다. 모여서 모임을 갖는데 거기서 떡을 들고 빨간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게 누구의 피다, 누구의 살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식인종 집단이다. 이거 사람의 몸과 피를 먹는 아주 야만적인 집단들이다.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핍박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소문까지 또 퍼지게 됐던 거죠. 사실은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의 제정사였지만 그 사람들은 실제로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식인종 집단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실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왜 먹습니까?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자기의 스승을 먹는다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우리가 왜 먹죠?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우리는 원래 예수님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봅시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목을 통해서 소화기관으로 들어가서 소화를 잘 시켜서 각 위장들을 통과해서 그것들이 잘 분배가 돼서 배설물로 빠지는 것 외에는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렇죠?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음식은 곧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입니다. 로마인들이 그저 오해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음식 삼아서 산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구나. 아, 내가 예수님 먹어서 사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음식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몸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피구나. 라는 것을 정말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깨닫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4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죽으시는데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죽는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죽는 것을 보고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도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다시 삽니다. 그러나 이전에 죽었다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이전에 살던 그 사람하고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살던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육의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자, 구교형을 예로 들읍시다. 구교형은요, 죄로 이미 죽었어요. 사실은 멀쩡하게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구교형은 죄의 사람은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난 것은 옛날 그 구교형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사실은 예수님이 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사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성찬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 믿음의 공동체를 실제로 일으키는 사건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고 내 자신이 살아나는 거고,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요, 성찬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전에 17절부터 27절까지 읽었지만 저는 설교를 하면서 23절부터 26절까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17절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 가운데 난데없이 바울이 야단을 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바울이 야단친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17절 8절 읽습니다. 1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21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난데없이
성만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성찬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보자기 안에 분병과 분잔의 그 잔과 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가 처음 모여서 주님을 기념할 때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눌 때는 오늘날과 같은 저렇게 기념품과 비슷한 것 같은 맛만 보는 그런 성찬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실제 식사였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라는 게 그 사람들 음식이죠. 오늘날 우리가 밥하고 반찬을 먹는 것처럼 그들은 빵과 포도주를 일상적으로 먹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밥도 먹으면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식사예요, 식사. 식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야단을 치는 건 뭐겠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믿고 믿음으로 나와서 우리가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식사를 끼리끼리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밥을 어떤 사람하고 먹습니까? 마음에 통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끼리끼리 마음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은 충분히, 그러니까 이 만찬이라는 것이 이렇게 교회에서 미리 준비한다라기보다는 각자 식사를 갖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풍족하게 갖고 옵니다. 넉넉하게 갖고 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주 배가 부르도록, 아주 취하도록 잘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어때요?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만찬을 가지고 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죠. 괴로운 겁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꾸 분열되고 분리가 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보면서 그 소식을 듣고 노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너희가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태어난 건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형제 자매가 어떻게 이렇게 나뉘냐. 어떻게 오히려 잘 먹는 사람과 못 먹는 사람, 또 신분과 신분 사이에, 또 성별과 성별 사이에, 우리식으로 본다면 수없이 많은 분열의 요소가 있겠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이 나라 사람과 저 나라 사람 사이에, 이 학교 다니는 사람과 저 학교 다니는 사람 사이에 수없이 많은 분열의 이유 때문에 서로 밥을 함께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주님의 반찬을 한자리에서 기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모임이 오히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이 자리가 유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롭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혼자 먹을 때는 단순히 내 자신의 살과 피만 될 뿐이죠. 내가 혼밥하면, 내가 밥 먹으면 그냥 나만 즐거운 거고 나만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하면요, 우리 식구라는 말 쓰잖아요.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들,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식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는 식구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영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마실 때마다 항상 이것을 성찰해야 됩니다. 단순히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혹시 나뉘어져 있지 않은가?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의 생각이 나뉘어져 있지 않은가?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들끼리만 모여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생각하지만 사람을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사람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항상 함께 끌어안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 바로 성찬의 바른 의미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찬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첫 번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우리를 살리는 음식입니다. 두 번째 성찬은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힘입니다. 세 번째 성찬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근대 이후에 개인주의가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나 혼자 예수 믿는다. 아이, 꼭 불편하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느냐. 아유, 뭐 마음도 잘 안 맞는데 뭐 나 그냥 혼자서 예배 드릴래 하면서 나홀로 신자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운 본래 목적이 아닙니다. 각각 부르시지만 부르신 분을 받은 그 이후에는 영원한 공동체로 한 식구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만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개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우리가 동일한 교회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처럼 온 힘을 다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듣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모여서 늘 기억하는 것은 예배를 함께 드리죠.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죠. 교제하죠. 또 우리가 신앙을 더 서로에게 권고하는 그런 교육도 하죠. 이런 예배와 예전,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습관들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루틴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루틴이라는 게 뭡니까? 생각 없이도 끝없이 계속 그냥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하는 어떤 패턴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루틴입니다. 패턴이에요.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은 우리 하는 일들 때문에 바빠서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거나 또 기도에 집중하는 일들을 우리가 흐트러질 때가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일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그 습관을 들이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아무리 나머지 한 주간 동안은 서로 잊고 지내고 우리가 별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진짜 한 형제구나, 우리가 진짜 자매구나, 우리가 같은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주일의 모임의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만찬도 똑같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주님께 받았다. 그것을 너희에게 더 전한다. 패턴입니다. 루틴입니다.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받아서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식 세대들에게 똑같이 전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계속 먹고 마시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밥만 먹으면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돈만 벌면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운동만 하면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진짜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구나. 진짜 가족은 바로 믿음의 이 가족들이 우리가 다시 만날 진짜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모일 때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2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기념이란 표현은 좀 약한 표현입니다. 본문에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단순히 기념 이런 뜻은 뭐 약간 상징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실제는 아니고 그냥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상징으로 행하라 라는 뜻처럼 보이죠. 사실은 성만찬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몸과 피를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걸 단순히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라고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의 살을 먹으면서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아 정말 그분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구나.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또 추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왕징 한인교회는 어려운 시기, 뭐 당장 눈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약간 안개와 같은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런 시기가 좋은 시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정신없이 막 달릴 때는요, 앞뒤 분간을 못합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못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걸음을 잘 걷고 있는 건지 못 걷고 있는 건지, 목표는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막 걷고 있을 때, 막 뛰어갈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멈춰섰을 때, 뭔가 주춤될 때, 그때는 자신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나의 길이 옳은지, 내가 지금까지 잘 걸어왔는지, 또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것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게 됩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곧 새해를 맞으실 우리 왕징 한인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큰 뜻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살피고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감사와 믿음으로 어디로 인도하시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며 다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성만찬을 행하려고 합니다. 성만찬을 우리 행하기 전에 우리 찬송가를 한 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98장. 찬송가 198장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우리를 먹여 주심같이 198장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